며칠 전에 유튜브에 아주 의미심장한 영상이 올라와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김국성 씨 증언인데요. 아마 강연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김국성 씨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 정찰총국, 간첩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찰총국의 대좌, 대령급, 이 고위직 탈북자입니다. 김 씨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장성택이 처형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2014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인물인데요. 지난해 10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에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간첩 관련 발언들을 많이 해왔죠. 이번에는 교회 안의 간첩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남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배경은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제가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요, 김국성 씨 발언의 첫 번째 요지는 교회 안에 간첩이 많다. 그리고 침투하기 제일 좋은 곳이 종교계, 그 중에서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죠. 뭐 과장됐다라고 폄훼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간첩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표가 있는 곳이다. 정치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곳이 종교인데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종교계의 간첩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또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자, 식별하는 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북 정책을 놓고 평화바람을 불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 정책을 가지고 평화바람을 불었는데 간첩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북한 돕기 운동, 북한 알기 운동, 민족의 자주권을 얘기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거나 혹은 북한 핵무기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또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김국성 씨 주장에 따르면은 김정은을 욕하느냐 욕하지 않느냐, 김정은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김정은을 죽여야 통일이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식별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김정은을 끌어내려야 되느냐 끌어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식별 기준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를 예를 들면서 북한의 뻘건물을 먹고 정보기관에 흡수된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묘한 말들을 그들은 한다는 겁니다. 자, 이분 얘기가 물론 과장돼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 대령급으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전제한다면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도 혹시 간첩이 아닐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목사들도 간첩이 아닐까? 목사도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의 기초에서 평가를 해보자면요. 김국성 씨 말한 것처럼 이 간첩들은 직파 간첩이 있을 수 있죠. 북한이 직접 보낸 간첩. 그런데 김국성 씨가 얘기한 간첩의 개념은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섭된 사람들을 간첩의 범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말을 했을지 그렇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맥락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포섭된 사람, 북한의 뻘건물을 먹고 정보기관에 흡수된 간첩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렇죠. 이들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민족의 자주권이나 미군 철수, 심지어 북한 핵무기를 옹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별이 잘 돼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좌파, 좌익 성향인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 문제가 있어. 특히나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애매하고 모호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배경이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김국성 씨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말을 분석하는 것이 직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국성 씨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것은요. 본인이 정확히 인지하고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남한 사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북한 돕기 운동 얘기했죠. 간첩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겁니다. 북한 알기 운동이라는 거는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주체 사상파들이 했던 겁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뭐 이런 북한 알기 운동을 잘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했었죠. 아마 김국성 씨가 이런 활동들, 남한내 활동들을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 알기 운동을 한다. 그러나 북한 알기 운동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80년대에서 90년대 주사파들이 북한을 잘못 알고 있었다. 뿔 달린 괴물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접근했던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간첩의 범주라는 것은요, 직파 간첩 말고 북한을 왔다 갔다 했던, 북한의 공작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북한 알기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한 내 주사파들이 현지 입당한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도 간첩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현지 입당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 현지에서 입당을 하는 거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들어가려면은 월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옛날 강철 김영환이라고 남한 주사파의 대부였던 사람이 평양에 가서 노동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말고 남한 내에서 조선노동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사파 중에 많이 나왔었죠. 제가 예전에 취재해서 폭로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남한 내 현지 입당을 했던 주사파 출신이었죠. 자, 이런 사례처럼 남한 내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은 주사파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각 영역에 투신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의 달란트가 있으면 교육계로, 학문의 달란트가 있으면 학계로, 또 언론의 달란트가 있으면 언론계로, 정치의 달란트가 있으면 또 정치권으로 투신을 했죠. 그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마치 전도하듯이 주체 사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종교성이 주사파들에게는 있었거든요. 남한에 현지 입당을 한 사람들 중에 종교계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 전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밝힌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나 신학생, 신학대학원생들 중에 주사파들이 들어가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의식적으로 받은 사람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간 거죠. 혁명의 실천을 위해서 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노동당에 들어간 사람들, 남한에서 현지 입당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입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노동당,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에 올무가 잡히기 때문에, 고리가 잡히기 때문에 약점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노동당 입당 문서를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의 지침이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남한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인 경우에, 특히 주사파 출신인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누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 주사파들이 그렇게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첩의 범주에는 직파 간첩 말고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작 대상이 된 사람, 또 이런 사람 말고도 80년대,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 현지 입당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간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요. 김국성 씨는 북한 돕기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 간첩들은 북한 돕기 운동을 한다.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지원을 하는 거. 아마 김국성 씨는 한국 교계가 얼마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라는 것이 북한 돕기 운동 위주로 돼 있죠. 긍주의 사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영유아 어린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에 앞장서는, 그 대북 지원에 앞장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들도 간첩이냐라는 또 다른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당한 영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두 간첩으로 보면은요, 이건 참 이게 좀 심해지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북한 돕기 운동을 김국성 씨 표현에 따르면은 앞장서는 목사들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거는요, 대북 지원에 앞장서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뭐 좌파 좌익 성향이면 차라리 그럴 수 있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보수 우파 성향, 꼭 좌파 좌익 성향은 아닌 사람들 중에 특히나 기도한다는 사람,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설교 중에 간증 중에 많이 인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돕기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뭐 다 목사, 선교사 그런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 돕기 운동,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얘기도 해요. 북한 정권이 악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망하고 끝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김국성 씨 얘기처럼 김정은 욕은 안 하죠. 뭐 타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독재자다, 북한 정권이 나쁘다, 악하다, 망할 것이고 끝날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하지만 김국성 씨가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파 간첩도 아니고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포섭 대상이 돼버린, 공작에 넘어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어서 현지 입당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 보면은 꼭 좌파 좌익 성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렇게 애매한 얘기, 묘한 얘기들을 할까라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얘기 같은데 마지막에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많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양반들 보면 다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말을 해요. 북한 구원을 말하고 복음 통일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발언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나쁘다, 악하다, 망한다, 끝난다는 얘기도 하지만요,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복음 통일은 곧 올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한 가지 특징들이 뭐냐면 그 정권과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권과 체제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정권과 체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에 천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은 하지는 않아요. 그냥 독재자다라는 정도. 아마 좌파 좌익 아니냐, 당신 북한과 결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은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우파에 호소하는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몇 가지 특징들, 그 정권과 체제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무너뜨릴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과 체제의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기승전결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악행에 대한 사육과 학살과 만행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구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곧 정권과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곧 온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정권과 체제를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또 왜 인도적 지원을 저렇게 결론을 내릴까?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 계시,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북 지원과 함께 북한 안에 성경책을 전달한다든가 지하교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이분들은 간첩입니까? 간첩이 아닙니까? 김국성 씨는
북한 돕기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간첩들이. 이분들은 간첩입니까? 간첩이 아닙니까? 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간첩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안에 성경책을 전달하고 있다, 지하교회 지원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통일의 전제인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 북한 정권의 붕괴를 외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됩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의 구원과 해방이 되냐 말이에요. 북한 정권 무너지는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이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복음 통일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 어쨌든 이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첩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이 개량된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남한 체제를 압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아니, 무슨 복음 통일이 지금 오냐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시기에 핵무기가 앞으로 몇 년 뒤면은 263기가 되면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의 인질과 노예를 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남한의 주사파들이 온갖 문화권을 다 꿰차고 언제 윤석열 끌어내릴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무슨 갑자기 복음 통일이 되냐 말이에요. 체제가 먼저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체제 지원이에요. 정권 지원입니다. 인도적인 목적으로 준다고 해도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게 북한 구도란 말이죠. 어차피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 역시 북한의 핵심 계층 아니면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다리란 말이죠. 어차피 체제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핵심 계층 안에서 이반되든가 아니면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하는 형식으로 역사상 모든 정권과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핵심 계층이 분열해야 됩니다. 군부대가 봉기해야 된단 말이죠. 북한 안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건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계층과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게 뻔한 인도적 지원을, 이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계속하면서 북한 구원이라 그래요. 북한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들, 이성과 지성의 타락한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버리지 않고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정 없이 하는 복음 통일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 복음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 연장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 통일은 연방제 통일입니까? 도대체 정체가 뭐죠? 그분들은? 세 번째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 인권의 참상을 말하지 않고 막연하고 애매한 복음 통일이 곧 온다는 얘기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을 말하면서 북한 인권의 참상, 김정은이 저지르고 있는 저 학살과 살육과 만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간첩이든 아니든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간첩이든 아니든 말이죠. 지금도 중국 땅에서는 이쩌, 알쩌, 싼쩌, 쓰쩌, 우쩌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대륙에서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벌레처럼 짓밟히고 있어요. 산간벽지 유흥과 전전합니다. 강제 결혼하고요, 성폭행당하고요, 원치 않는 임신당하고요, 온갖 부인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들이 탈북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도 남편과 시댁은 무시합니다. 구타, 폭행 일상적으로 겪고 있어요. 강제 송환의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어느 날 중국 공안들 들이닥치면 이들 잡아갑니다. 북한 정권은 변방 구류장에 끌고 간다고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 변방 구류장에서 뽐푸질 당하고 비둘기 당하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로 죽어갑니다.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강제로 낙태당합니다. 여아는 살해당합니다. 저주 속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북한 여성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곳이에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얘기 안 하면서 복음 통일이 곧 온다고요. 북한 구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정권 지원, 체제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만 말하고요. 하나님이 복음 통일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주셨다는 얘기만 합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과 계시는 이성이라는 타락한 영역을 지나가면서 왜곡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그런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참상과 이 학살의 극들을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탈북자들만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죠. 북한 전역이 감옥이에요. 북한 전역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공개 처형이라는 건 정치범 수용소의 일상사예요. 영하 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소를 때려 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시를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쇠줄로 코를 꿰는 형벌도 있습니다. 발 뒤축에 대못을 박는 형벌도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옥수수 한 그릇, 소금 한 숟갈로 15시간 중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채찍을 견뎌야 되는 곳입니다. 북한 전역이 그런 곳이에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는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보다 몇 곱절 악질적입니다. 김정은이 저지른 일들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망령 집단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 안 합니까? 왜 이 얘기는 안 해요? 김정은이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독재자다라고만 얘기해요. 그 독재자가 뭐예요? 이승만, 박정희도 독재자라면서요. 남북한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를 자유가 있고 신앙이 꽃피운 남한과 어떻게 북한 체제가 같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피해버립니까? 왜 의도적으로 피해버리고 그 약한 흉악한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그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일들이 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흉악한 정권이 핵무기 미사일을 이제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강화시켜서 남한을 쿠바 옆에 붙어있는 베네수엘라처럼 인질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데 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주장을 합니까? 왜 구린도 사람이니까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감히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체가 뭡니까?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이 처참한 비극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하면은요, 대한민국 자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 쇠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간첩이건 아니건 그건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함께 한다면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저도 외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 비판하는 게 얼마나 욕 많이 먹는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와 단절해버려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싶어도 그 작은 교회들 아니면은 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인도적 지원을 비판한다.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사람이다. 아주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그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계속되고 그 결과 남한의 추사파들은 힘을 얻고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이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겠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재앙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장래일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것을 지나 저 우상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진정한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복음 통일이 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나가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을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해 주시어 길을 열어 주시어 우리의 구하는 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한반도 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를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이 민족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새롭게 하시어 마지막 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이 민족의 남은 교회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에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시어 북한의 우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사 노예가 된 2,500만 동족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을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